13절에서 우리 19절까지 312면입니다. 312페이지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구와 함께 하면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가정에는 돈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명예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권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 가정도 많고요. 우리 과거의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가까운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그 권력 가지려고 하다가 삼족이 멸함을 받았고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 가까운 형제를 죽이는 그런 형제의 난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세는 안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도 많은 대기업들은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형제의 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고소고발이 난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그 가정 안에 예수가 안 계셔서 그래요. 자,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온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뭘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따라 화목한 가정은 오직 십자가와 한 몸을 이루라. 십자가와 연합되면 가정은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식구가 4명이다. 어떤 집들은 보면 부모가요, 엄마 아빠가 싸워. 아들내미 딸내미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 그렇죠? 딸은 내 편이야, 아들은 내 편이야. 이래가지고 싸우는 집들이 있어. 화목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 말 그대로 한문의 화목은 골고루죠. 골고루 화자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목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2가지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사람과의 화목이죠. 사람과의 화목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충만한 축복이거든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이 화목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뭐밖에 없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하루 전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카톡에 보냈어. 12명을 카톡방에 다 불러서 예수의 12제자방 가지고 카톡을 썼는데 이번 수요일날 우리 야외 예배 간다. 그리고 준비물은 요거 하나다. 그래서 각자가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들녘에 모이라.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날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이 탁 앉아 계시고 수요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분이 계신 곳이 곧 교회니까. 근데 다들 돌을 들고 왔어. 근데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그 가면 또 큰 돌이 있겠지 생각하고 아주 작은 짱돌 하나를 들고 갔어요.
예수님이 앞에 쭉 둘러앉히고 자기가 가까운 돌을 앞에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았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돌이 떡이 될지어다. 그래서 11명은 넘치게 배부르게 터지게 먹었어. 근데 가룟 유다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왜? 작은 것 갖고 갔으니까. 그 이틀이 지났어요. 예수님 또 문자가 카톡하고 온 거야. 이번 금요일도 야외 예배를 드린다. 준비물은 딱 하나다. 오직 하나. 작은 돌을 하나씩 들고 오면 된다. 그래서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금요일 예배 때 가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예배 딱 준비를 해놓고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작은 돌을 들고 편하게 왔는데 유다만 큰 돌을 들고 땀을 낑낑 흘리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나무 아래 딱 앉아 계시면서 다 앉으라. 오늘 우리가 먼저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다가, 그 큰 나무에다가 축사하는 거예요. 나무에 나무 잎은 떡이 될지어다. 저 꼭대기에 막 떡이 막 줄줄 열렸어. 너희들이 갖고 온 돌로 던져서 뜯어먹어라. 11 제자는 마음껏 던져서 먹었는데 유다는 던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이에요. 머리 굴리는 거, 가정에서 머리 굴리면 이미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겨지고요. 자녀가 부모 앞에 머리 굴리면 문제 생겨지고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사장 앞에서 머리 굴리면 그 직장 오래 못 있어요. 화목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부모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도 인생인지라 때로는 부모를 거역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대적하고 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다 사귀어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화목한 가정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좀 오래된 우리 동영상이지만 이걸 하나 보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작고 하셨죠? 황수관 박사의 잠깐 TV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부모님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 아이고 잘하신다. 2.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아이고 더 잘하시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5회를 3번만 생각해 주면 이해가 생기고 5회를 3번만 생각해. 이해를 2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기고 제목만 봐도 멋있지요? 여러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서 있는 황수환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잘 안아줘요. 들에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들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열차를 딱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저렇게 하는 말이 수관아,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넣고 책 사줄게. 내 속옷을 팔아넣고 꼭 공부시켜줄게. 난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아로 새겨졌어.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촌에 사는 어린 소년 황수환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야 잠깐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 불은 서야 되고 파란 불은 가야 된대. 그거 누가 모르나? 그것이 부모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70살 노인이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맞아요.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를 보는 거야. 설날 아침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자는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철렁거리는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2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갔어.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좀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일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하십니까?
문자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모임에는 카톡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카톡 해요? 저도 문자 하고 싶지만 두 분 다 안 계세요. 그럼 계실 때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카톡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화목이 뭐냐? 그분과 나 사이에, 부모와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은 특별히 예수를 만난, 즉 예수를 만나면 뭐가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지죠. 예수를 만나서 구원 이후의 삶과 구원 이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구원 이전의 삶은 내가 이 세상의 명예를 갖고 부여를 갖고 엄청난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삶이고, 비록 내가 지금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구원 이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화목한 가정.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4천만이 북녘까지 7천만, 아니 전 세계 72억 인구가 여러분 어떤 가정이고 화목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비록 그 가정이 살인자의 가정이요, 강도의 가정이요, 사기꾼의 가정이고 도둑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화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화목할 것 같으면 재벌들이 다 화목해야죠. 왜 맨날 싸웁니까? 권력으로 화목하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 다 화목해. 이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가정, 누구나 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화목하기를 원치 않는 여러분 결혼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겁니다. 그러나 다 화목해지는 건 아니에요. 화목은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보면서 자, 첫째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합하는 가정이다. 즉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합하여질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예수의 생애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생애는 생명의 생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여러분 십자가와 먼저 한 몸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뭐가 되어진다? 화목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뭐로? 한 몸으로. 갈라졌던 마음들. 여러분 사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뭐예요? 따로따로가 문제잖아요. 부부의 생각이 따로따로야, 자녀의 생각이 따로따로야, 이러면 그 가정은 오합주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마음으로 묶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원수된 인생이 주님과 화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말하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십자가와 화목이 되어지면, 즉 한 몸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되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와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은 십자가와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 내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부활의 주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주여 우리 가정에 더러운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 고루고루게 고루고루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2장 16절의 말씀처럼 먼저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 연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본래적으로 뭐 했던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원래 원수된 자요. 뭐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던 존재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이 더러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버지라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은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0절 후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의 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되기를 원하노라? 화목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없는 일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와 한 몸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죠?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에 권사 집사만 직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아빠 엄마도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내가 거룩한 아빠의 역할을, 거룩한 아버지 역할을, 거룩한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가난한 일제시대 이후에 여러분 학교도 못 다니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보다 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더 훌륭하셨고 우리보다 더 인격이 높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부모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부모가 있었으니까 존재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그 여러분 언덕들을 되돌아볼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십자가와 화목할 때, 십자가와 한 몸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직분, 오늘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화목, 화해시키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남편으로 왜 삼았냐? 아내랑 늘 화목하게 살아라. 하나님 오늘 나를 왜 아내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남편과 늘 화목하라.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왜 불렀냐?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내가 우리 교구가, 내가 우리 공동체가 나 때문에 갈라지면 그 직분 버려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 그러면 내 직분 버려야 돼요.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그게 뭐예요? 생명이 있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다. 아빠도 살리는 자요, 엄마도 살리는 자요, 살리는 자의 직분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내가 여자 집사로서 내가 이 모든 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와 한 몸이 되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십자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십자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죄가 완전히 뭐죠?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이 죽고 주여 내 영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목하게 하는 가정은 십자가와 한 몸 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해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화목한 가정은요, 여러분 십자가와 가까워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와 한 몸 안 해요. 교회 나오기를 거부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이 왜 가출하는 겁니까? 멀어지니까. 왜 남편이 저녁에 여러분 퇴근하면 칼같이 안 들어와요? 왜 술집으로 여러분 뭐 클럽으로 돌아다녀요? 여러분 며칠 사이에 여러분 뭐 이태원의 클럽에서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돌아다녔다며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중에는 가장들도 있어요. 젊은 가장들. 왜 방황하는 거예요? 예, 다 멀어져 있어요. 가정과 멀어져 있어요. 따로따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공예배 중심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말하죠. 하나님과 이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가정과 멀어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가까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가까워지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하셨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멀리 던지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손을 놓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공예배가, 수요예배가, 금요예배가 생명이 되어져야 돼. 세상과 가까이 하면 결국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명목 정명목으로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주일날에도 여러분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혼동이 오게 하잖아요. 야, 요번에 뭐 큰아버지 집에, 요번에 우리 친정 집에 결혼식이다, 회갑이다, 여러분 다 주일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하고 나한테 통보 오는 것은 내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있으면 주일날 아예 행사를 잡지도 않고, 했다고 하면 미안해서도 여러분 말도 못 꺼냅니다. 아이고, 우리 저 사람한테 깨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 될까, 말도 못 꺼내. 이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 할렐루야. 영적 권위가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만나려면 여러분 주일을 빼고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날 되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되는 것으로. 할렐루야. 영적 권위가 그렇게 나와야 돼. 내가 가야 복이 있으니까. 그 행사에 내가 가야죠. 믿는 자가 축복해 줘야 되죠. 안 믿는 자도 저분이 와야 복이 있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중심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 회복되어질 때, 오늘 로마서 5장 8장 10절에서 뭐라 말하,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들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요. 이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기쁘시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송화정 선교사님 망고 보내주셨잖아요. 망고. 이 민족은 사실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배됐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교회가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망고는 어느 산에서 나는 겁니까? 강산에서 오잖아요. 망고 강산, 유람할지. 근데 그 망고와 이 만고는 다르죠. 원래 그 노래는 만고 강산이죠. 일만 만을 썼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강산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만고 강산이고, 오늘 정심에 먹을 거는 그냥 영어로 그냥 망고예요. 아시겠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근데 그 만고 강산 유람할지, 천하가 변하지 않는 산을 유람할지,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예? 삼신산이 어디매뇨?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 민족이 우상과 무당인가 이런 여러분 이 사교 안에 살았던 이 민족이 노래를 고려시대 이후에 했던 그 노래가 망고강산 유람할지 삼신산이 어디매뇨야. 그 삼신산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삼신산은, 원래의 삼신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그죠? 마치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 어릴 때 기억하죠? 하나님 안 믿는 가정들 다 보면 옛날 어머니들이, 그죠? 삼신 할매에게 빌었잖아요. 삼신 할매다 그 말이요. 삼신.
하나님을 잊어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어느 두메 산골에 여러분 3대, 4대, 5대가 그 산골에서 아무도 없이 살았으니까 어느 날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전달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지옥 가냐라고 말할 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핑계될 것이 없느니라. 왜죠? 너희들의 조상을 쭉 훑어가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그 혈통적 전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 이후에는 한 혈통이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자가 없어요. 쭉 올라가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희미하게 사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오고 우당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 사마니즘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삼신할매로 바뀌었어. 삼신산이 어디 매뇨? 어디 매긴 어디 매요? 하나님의 전 교회가 삼신산이죠. 믿으시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하는 교회, 예수의 핏값을 세운 교회, 교회로 다시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우상이 섬겼던 삼신산이 떠나가고. 망고 얘기하다 삼신산이 나왔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두 번째 기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면 돼? 그분을 기쁘게 하면 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게 친구예요.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는 게 친구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을 보면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 전후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디모데, 여러분 사실 이 가정에도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 엄마 아빠가 여러분 나라가 달라.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야,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문화가 달라, 여러분 출발이 달라, 신이 달라. 그런데 디모데가 택함을 받잖아요. 뭐가 들어오니까 이 디모데 가정 안에 예수가 함께하니까, 예수가 함께하니까 전혀 다른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국제 결혼하고 전혀 언어가 다르고 여러분 히브리 말과 헬라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뒀지만 이 디모데가 쓰임을 받아. 뭐가 되니까 예수 안에 화목한 가정이 되니까 비록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밤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공예배가 막 기다려져야 돼요. 여러분 금요 예배도 막 기다려져야 돼요. 새벽 제단이 기다려져야 돼요. 직분자는 저절로 막 기다려져야 된다니까. 이게 행복이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면 우리 가정에 어둠이 쓱 떠나가. 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지. 빛이 오니까 질병이 어둠이 떠나가. 빛이 오니까 가담이 어둠이 떠나가. 빛이 오니까 우리 가정에 불화가 떠나가. 빛이시 바로 그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나이가 아버지가 8순이 지나서도 돌아가셨지만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우리 뭐 거짓말 못하잖아요. 아들 목사 들으니까 밤이 늦도록 새벽 1시 2시까지 아버지랑 옆에서 아버지 옆에 제가 누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이 넘은 아들이 그때 한참 이런 얘기 싫어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오늘 해도 내일 해도 또 이야기야. 할 얘기가 많아. 근데 우리 형님들은 그러지 못하죠. 아버지가 무섭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오시면 뚜루루 나가고 사랑방에 가시면 뚜루루 나가고. 형님들은 그래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스파르타식으로 장작으로 맞으면서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께 말했지만 맞은 적이 없어요. 딱이 한 대 맞은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었잖아요. 아니 할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한 대도 안 맞아서 맞은 적이 없지. 너가 아빠는 정말 지혜로웠다. 맞을 일이 없었다.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거 공부. 그럼 공부만 하면 돼. 우리 아버지 싫어하는 거 담배 안 피우면 돼. 술 안 먹으면 돼.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안 배우고 안 먹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아버지가 친구 삼고 나이는 차이는 엄청나게 나도 오히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들보다도 나를 가까이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몇만분의 1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이름의 부모를 보내주신 것은 너희 부모를 더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것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몇만분보다 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를 대신해 아들을 죽입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인데 이 8장 15절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핵심이 8장이고 8장 1, 2절과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뭐라 부르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전에는 부를 수 없어. 유대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여호와 이름 못 불렀어요. 감히. 그래서 여러분 밑에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누가 이름을 쓰는 겁니까? 친구 되면 이름을 쓰는 거죠.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어느 날 조금 멀어지면 아버님 좀 멀어진 거예요. 아빠는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친밀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이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아빠, 아버지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늘의 상속권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 가정은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러면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십자가와 한 몸을 이루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것이 화목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뭐 된다고요?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우리 인간은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오늘 좋았어.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데요? 맨날 좋잖아요. 근데 왜 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안 살 것 같은데도 안 물어봐봐. 네가 살아보라고. 예? 그렇죠? 예. 제가 보면 우리 송규명 안수 집사님이 참 전단에서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죠. 예, 그렇죠. 송규명 집사님까지 신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여기 정용 안수 집사님 뭐 장남이니까 늘 어머니가 같이 모시고 사니까 안 싸우죠? 이런 사람은 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용 씨 안 봐도 알아. 방 문 닫아놓고 튀는 거야. 이거 튀는 거야. 문 닫아놓고 치는 거야. 그렇죠? 문 닫아놓고 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강씨 고집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내가 강씨니까. 강씨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의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화목되게 하십니다.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일터가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6절 이하에 주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난날 옛사람 화목할 수 없는 죄가 들어오면 화목할 수 없어요. 가정에 여러분 부부가 생각이 따로따로 그건 죄가 들어오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서로 쳐다볼 수 없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화목으로 우리 가정도 화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셔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화목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떨 땐 돈이 왼수죠. 돈도 화목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도 뭐요? 돈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온다니까요. 돈도. 제가 어저께 우리 참 지난주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돈 보내주셔서 그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우리 흔히 홀사무라 그러죠. 홀사모님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힘들죠, 그죠? 목사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자를 좀 주세요. 제가 저는 신부님꾼입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목사님. 다 어떻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문자 보내주세요. 그때 계좌번호를 보내주셨어요. 몇 분에게 보냈죠. 계좌번호 왔어요. 돈을 보냈어요. 그때 다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크신 하나님입니까? 아마 문자 보내실 때는 한 20-30만 원 보내는 줄 알았는가 봐. 그래서 막 150만 원씩 들어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신부님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여러분 때는 악한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쓰면 하나님은 그 직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제약 속에 제약된 그런 악한 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내게 시간 주셨잖아요. 아직도 내게 건강이 있잖아요. 아직도 내게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런 달란트와 시간과 이런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고 계속 공급하리라. 주여, 내가 시간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세요. 물질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와 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께서 쓰십니다. 인생의 나이 80, 90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90대 100세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영숙 교수를 보세요. 김영숙 맞죠? 그분 나이 100세 아닙니까?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시고 지금도 강연하러 다녀요. 왜? 하나님. 그분은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분이세요. 예수를 드러내요. 어디 가든지 예수를 드러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화목해 인생을 살아가니까 100세인데도 강연이 여러분 줄을 서 있고 책을 쓰면 그냥 베스트셀러고. 그 사람이 똑똑한 겁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부부가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우리가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했고 마침내 오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인간의 세계에서는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질병을 앓다가 질병이 고쳐지면 하루 이틀은 좋겠죠. 또 질병은 와요. 다른 질병, 여기가 괜찮으면 저기가 망가지고 인생은 여기저기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도 오래 써보면 여기가 망가져 저기가 망가져. 여러분 어디 온전한 게 있어요? 인생은 망가져 가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강의 왕이 함께하여 주셔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7절에 너희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여호와의 뜨거운 마음,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심히 하겠어요? 누구에게 열심히 하겠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 다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여러분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가 조금 더 가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누구겠어요? 얼굴 이쁜 사람? No. 누구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면 제가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 건강을 부어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세요. 사업장을 부어주세요. 그래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가 복음화에 여러분 주춧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하찮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가는 사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불협화음은 떠나가시고 불평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분쟁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분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부부의 분쟁이 떠나가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멋진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